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과도 같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의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던 순간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의심과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처럼 개인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희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홀로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무정한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대장장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왜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금을 집어넣는 것일까요? 금을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면 금을 파괴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금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안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순수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정금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 속에 숨겨진 교만과 이기심, 세상적인 욕망과 같은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십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아픔에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순결하며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끝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힘든 훈련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임을 믿기에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머나먼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저주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수없이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통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고통과 배신과 억울함이 실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깊고 어두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변하여 찬란한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루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